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 일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가대의 귀한 찬양과 아름다운 꽃꽂이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귀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만남 가운데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기를 바라고요. 광주에 내려가시는데 7시간 이상 걸리셨다고 하는데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중에는 이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외롭게 보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근심거리가 있고 또 질병이 있으셔가지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엊그제 제가 황 장로님한테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랬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목사님 저주하지 마세요. 자꾸 오래 살려고 그러냐고. 나중에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벽에다 똥 바르면서 오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전에 빨리 가는 게 낫지. 그래서 여러분 진시황이 중국의 시황제 진나라의 시황제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불로 추구하러 다녔잖아요. 천년만년 살려고 구하러 평생을 헤맸잖아. 49에 죽었어요. 49에. 여러분 당나라 때 최고 미인이었던 양귀비 그 여자가 오래 젊음을 유지하려고 뭐 했는지 아세요? 그 자기만의 비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소변을 마셨답니다. 소변을 마셔가면서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37살에 죽었어요. 물론 이 여자는 늙어서 병들어서 죽은 건 아니지만 알록산의 난에 목숨을 잃었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120살 이상 살아보려고 어린 아이들의 피를 자기 몸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저 유명한 북한의 김일성이었어요. 김일성이가 82세에 죽었잖아요. 가는 거예요 다.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46살인가 그래요. 40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정령 죽으리라 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 통계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남자 중에 100살이 넘은 사람이 2,000명 정도 돼요. 대한민국에 100살이 넘은 사람이 2,000명 5천만 인구 중에 2,000명이에요. 그 여자는 몇 명인 줄 아세요? 9,000명이요. 되게 좋아하시네. 5배가 많아 남자보다. 5배는 오래 사는 거지.
좋으시겠어요? 하도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우리 수명이 늘긴 했지만은 수명이 는다고 삶의 질이 같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 연세 있으신 분들 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어느 집사님 말씀이 그래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명절 때가 되면 여러 형제들이 그래도 부모님 밑에 다 같이 모였는데 부모님이 세상 떠나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나마 모이던 형제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자기 가족 챙기기 바쁘고 잘 안 모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자체가 그늘이 되고 둥지가 되고 고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 건강하셔야 되는데 엊그제 영국 여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96세예요. 아주 고령이죠.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몇 살에 왕위를 이어받았느냐? 25살. 70년간 영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주빌리라 그래가지고 주기 7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 여왕이 신앙심이 깊고 영국 성공회니까 신앙심이 있고 품위도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며칠 전 사진을 보면은 이게 죽기 며칠 전 사진이에요. 며칠 전만 해도 새로 임명된 총리를 지금 관저에서 맞이하는 장면이거든요. 이번에 새로 부임한 총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악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손을 보시면 손이 시꺼매요. 그리고 목 부분이 굉장히 짙은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혈관 쪽에 이상이 생기고 몸이 굉장히 지금 위험 신호가 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왕은 얼굴을 곱게 화장을 하고 곱게 차려입고 국가의 대표로서 죽기 직전까지 할 일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한 개인이 이렇게 장수를 하면서 96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할머님도 그 정도 사셨는데 정신이 얼마나 맑으셨는지 저보다 기억력이 더 좋았어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도 끝까지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면서 살다가 죽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요. 끝없는 노력과 근면함과 삶의 의지를 가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참 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보면서 참 국가에 헌신했던 여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그 나라와 결혼한 그런 여자에 비유할 수가 있겠어요. 그 정도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얼마나 확신에 가득 찬 얘기입니까?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생명의 면류관이 영광된 그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오라고 부르실 때까지 우리 신앙의 경주를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꽃꽂이를 보면서 감탄했어요. 지난주부터 꽂혀있던 백합꽃입니다. 근데 이 백합이 지난주에는 입을 닫고 있더니만 한 주가 지나니까 이놈들이 다 입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꽃을 응? 이 백합을 보니까 뭔 생각이 나느냐, 새 둥지에서 어미가 왔을 때 그 먹이를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생각이 나. 응?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거 보세요. 입을 벌리고 있는 거야. 새끼들이 마치 꽃봉오리 입 벌리고 있는 거 같죠? 에?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에? 이거 봐. 응? 이게 지금 우리들 같아. 우리의 모습이 이게. 저는 꽃이 얘기하는 것 같아 저한테.
하나님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에? 저 배고파요. 막 이러면서 저 갈급해요. 막 이러면서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시편 82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싶은데, 내가 너희들의 삶에 개입하고 싶은데 왜 입을 열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자식한테 밥을 주려고 숟가락에다 딱 먹을 거 받아가지고 주려고 하는데 애는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애들이 안 먹겠다고 입을 꽉 벌려 그럼 먹이는 거예요. 억지로 떠먹여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꽃을 보시죠? 이 꽃들처럼 입을 크게 벌리셔야 돼요. 입을 벌리는 삶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입을 벌리셔야 돼요. 이번에 지나간 태풍 흰남노라고 그러죠. 이 흰남노 이 태풍이 참 이 나라에 많은 피해를 남겼죠. 특히 그 영남 쪽에 피해가 많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의 그 고향에 있는 교회가 파괴돼 가지고 제가 사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구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복구돼서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이번에 포항에 피해가 많았는데 그 주차장에서 갑자기 물이 들이닥쳐가지고 많은 희생자가 나왔죠. 정말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실의 안내를 받고 관리 사무실에서 이제 안내 방송을 하는 겁니다. 빨리 내려가서 차를 빼시라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말 듣고 걱정이 돼가지고 쭉 차 빼러 내려간 거 아니에요? 내려가서 이제 차를 빼고 이렇게 시동을 걸고 이제 차들이 한꺼번에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밀려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들이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앞에 하천이 있었는데 그게 막 범람해가지고 막 들이치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근데 그 중에 엄마와 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물이 들이닥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수압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엄마를 빼낸 거예요. 빼내가지고 둘이 나가려고 딱 하다 보니까 그쯤 되니까 벌써 이미 이렇게 차가지고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그 15살 먹은 아들한테 야 너라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엄마 놔두고 빨리 너라도 피해라 그러면서 걔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엄마와 헤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와 아들이 헤어지고 이제 아들은 빠져나가려고 막 발버둥을 쳤겠죠. 아무래도 애가 몸이 빠르니까 어떻게 나가려고 했겠지. 그리고 엄마는 이제 물이 계속 차오르니까 나중에 몸이 둥둥 떠가지고 이제 차 위에 올라가다 못해서 이제 천장 가까이 이제 몸이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그 배관 그거 붙들고 그 에어포켓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공기가 있는데 숨을 들이마시면서 14시간을 버텼다는 겁니다. 숨을 쉬면서 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이제 구출받는 장면이거든요. 겨우 엄마는 이제 구출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아들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참 엄마를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말. 이 아들이 굉장히 속 깊은 아들이죠. 엄마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15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나. 참 저는 이 뉴스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엊그제만 해도 제가 하나님 제발 그 가족들 트라우마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왔는데 근데 갑자기 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통화가 됐는데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가족을 그분이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귀한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이 살아남은 이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어머니예요. 그리고 그 아이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이예요. 주영이라는 아이인데 이 엄마와 아들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답니다. 둘이 손붙들고 껌딱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엄마 앞에 꼭 붙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유일하게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신앙생활하면서 그 아이가 자기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와 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 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이 주영이가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있으면서 일기를 쓴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아들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일기를 썼는데 이게 이제 요게 일기 내용이에요. 제 아는 목사님이 이분이 이 어머니가 직접 쓴 일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놀라울 정도예요. 참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여러분과 이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주차장에 침수 사고로 아들을 잃은 주영이 어머니의 일기장이에요. 지하로 물이 급박하게 차오르고 차문을 열 수가 없었다. 주영이가 차문을 열고 나를 살려냈다. 6사람은 출구를 찾아 이동하려고 했지만 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주영아 너라도 살아라 하며 보냈다. 주영이는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갔다. 물이 점점 차올라서 코 입만 천장에 겨우 닿아서 물을 먹으며 겨우겨우 숨을 쉬고 있었다. 조금씩 떠내려가다가 배관 하나를 잡게 되었고 그곳에서 머물렀다. 그때 잃어버린 내 쓰레빠 하나가 내게로 떠내려오고 내 손에 잡혔다. 그곳으로 입과 코로 들어가는 물을 막으며 겨우 버티고 있으면서 계속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님, 주영이와 나를 주님 품에 받아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내 남편과 가족들을 위한 작정 기도를 들었다. 내가 어찌 완고하고 귀를 막고 있는 내 남편을 돌이킬 수 있겠니? 내가 주영이를 하늘의 미랄로 취하겠다. 참. 내 귀에 주영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 사랑해. 잠시 후 소리는 끊어졌고 나도 주님 품으로 갈 마음의 준비를 하며 기도했다. 물이 조금씩 빠져서 얇은 배관에 쓰레빠 한 짝을 엉덩이에 깔고 앉아서 천장에 있는 동그란 전등을 붙잡고 버텼다. 그 전등을 얼마나 붙잡고 있었는지 깨어지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잡고 버텼다. 주님과의 기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셨다.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할 일이 많다고 하셨다. 물이 더 빠지고 있었다. 주님, 내려가서 나갈까요? 주님이 그대로 있으라고 하셨다. 나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간지도 몰랐다. 14시간 정도. 중환자실에서 아들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힘들었다. 그때 주님이 3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다. 새파란 초원위에서 달려가는 주영이의 뒷모습, 강이 흐르는 푸른 초원위를 달리는 주영이의 모습, 주님이 빛나는 손으로 하트 모양을 하고 기다리는 그 품으로 주영이가 달려 들어가는 모습. 주님께서 주영이를 데려가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육신적인 슬픔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오염물을 많이 먹어서 폐에 염증이 있습니다. 주영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장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모든 과정도 주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참 이 어머니가 생존의 사투를 벌이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고 나와 주영이를 주님 품에 받아달라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남편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이 어떻게 이 섭리를 측량할 수가 있겠어요? 비록 아들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주영이를 데려가셨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확신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표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는 목사님도 부인과 사별한 이후에 너무 부인이 그리워서 기도할 때마다 막 애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구름 사이로 빛 가운데 그 자기 부인의 얼굴이, 그 사모님의 얼굴이 싹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딸이 천국에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지. 그래서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이 그렇게 사별하거나 그런 경우에 정말 그리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꿈으로나 이런 식으로 위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사실 천국에 주영이가 확실히 있다면은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예, 문제는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이 아들을 취하겠다 말씀하셨다, 이거는 세상 사람이 이해 못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 있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인생 앞에 참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겠어요? 아파트 관리하는 분도 물이 그렇게 빨리 들어올 줄 알고 안내 방송을 했겠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의 굴레 속에 있는데, 누구의 생은 조금 짧고 누구의 생은 조금 긴 거, 그것뿐이에요. 분명한 것은 사람의 운명은 절대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 된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생님, 내 형에게 말씀하셔서 재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에게 재산을 형과 좀 나누게 해달라고 물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세속적 관심사와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질문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보이질 않는 거죠. 무슨 예수님 변호사로 생각합니까? 회계사로 생각합니까? 참, 내가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반문하면서,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있는 게 아니다. 진정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 예수님이 사람의 소유와 생명을 대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던 그 소유의 있고 없음을 갖고 생명을 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과 소유는 등가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소유는 등가성이 아니에요. 생명은 영혼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물질은 어떻습니까? 소멸하고 없어지는 것일 뿐이죠. 이어서 예수님이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밭에서 너무너무 수출이 많이 나와요. 농사 짓는 것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줘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얻은 모든 소출을 다 쌓아놓고 두고두고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앞으로 두고두고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가 가진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단순히 이 세상의 물질이 다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깊이를 여러분 음미해 보셔야 돼요. 먼저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부자는 절대로 악인으로 묘사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밭에 열심히 심어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을 뿐이지 이 사람이 남의 것을 뺏은 것도 아니고 착취한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더니 그만큼 소출이 나왔다는 겁니다. 정당하게 열매를 거두고 정당하게 부를 쌓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곡식, 내 물건, 내 곡간,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1인칭 소유격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 거, 내 곡식, 내 물건, 내 창고, 내 소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자수성가한 사람이 대부분 그렇죠. 왜? 자기가 일군 그런 결과니까. 근데 그 중에 간혹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룬 성공, 부와 명예가 대단해지면은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을 만큼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잠시 나한테 맡겨놓은 거 그냥 내가 손에 쥐고 있다, 요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 이상 생각하실 거 없어요. 네. 하나님이 잠깐 나한테 맡겨놓은 거야. 솔직히 이 세상에서 진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소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지금 불란서에 있는 루블 박물관 가보시면은 거기에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있죠. 저도 그거 보고 왔습니다만은 그거 다빈치가 그렸어도 수백 년이 지나가지고 결국은 인류 문화유산으로 넘어가면서 전 세계 70억 인구의 공동 소유가 된 겁니다. 누구나 가면 보는 거예요. 나 대신 박물관이 잘 관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살아생전에 수조 원을 써가지고 세상의 명품들은 다 쓸어 모아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다 사놓은 거예요. 그 그림 다 볼 것도 아닌데 창고에 그냥 쟁겨놓은 거지. 근데 결국 이건희 회장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5천만 대한민국 모두의 소유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거 합니다. 이건희 컬렉션 지금 전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시면 다 봐요. 잠시 그 사람이 맡아놓은 것 뿐이지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거. 내가 쥐고 있다가 다 내놓게 돼 있고. 그래서 신앙인의 룰 넘버원이 뭐냐? 이 세상에 사실상 내 것은 없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내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 이 부자의 진짜 문제점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냥 이 부자가 좀 자부심이 있구나, 자기가 쌓은 부에 대해서, 요 정도까지지 딱히 이 사람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질 않아. 왜?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근데 이 부자가 하는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세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찌할꼬 하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 창고가 적다. 야,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저거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적어서 거기다 다 넣어놓으면 되겠네. 여러분 여기서 문제점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재산이 많으니까 창고도 늘어나는 거 당연한 거지. 여기까지도 문제점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느냐? 지금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내 영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영혼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말입니다. 푸시케. 여러분의 속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 영혼에게 내 스스로가 말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앞으로 두고두고 먹을 물건을 쌓아뒀으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곳간을 헐고 새로 짓고 부지런히 쌓아두는 것은 물질의 영역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영혼의 문제로 넘어가면은 물질의 영역을 초월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자는 어때요? 영혼의 문제에까지 물질을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이게 행복이다. 내 영혼아, 이게 생명이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건데, 이걸 모르고,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물질로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혼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때요? 영혼의 문제, 영혼의 갈증마저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여기 내 많은 재산이 있다. 이거 가지고 영원히 만족을 누릴 것이다 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까 룰 넘버 1,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면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너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하면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물질로 생명을 보장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망과 쾌락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지향하고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영혼아, 너가 가진 소유로 만족해라. 내 영혼아, 하나님 없이도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잘못된 사인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영혼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육신의 삶은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 자기 재물과 함께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곳간에 쌓을 그 재물을 관리하느라고 자기 영혼을 돌보지 못한 겁니다. 자기 영혼의 중심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했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많이 쌓아뒀으니 이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왜 그것을 영혼에 들이댑니까? 왜 물질의 영역에 있는 것을 내 영혼에 들이대냐 이거예요. 물질의 가치를 가지고 내 영혼을 왜 잠들게 만들고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드냐 이거예요. 결국은 그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에 그 영혼도 같이 음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현세에서 새빠지게 재산 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내세에서도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된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유하건 가난하건 모두의 고민은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풍요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내 영혼을 향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향해서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이러고 살아야지, 내 영혼아 많이 쌓아뒀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소리를 내 영혼에게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내 영혼에게 그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 왜? 내가 현실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지 마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의 영혼의 갈망을 잃어버렸다면, 스스로 영혼을 향해 사망의 주문을 외우고 있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옆 앞에 있는 꽃이 입을 벌리고 있는 걸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입을 벌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 난 못 삽니다. 주님 없이는 나의 생명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자꾸 깨우셔야 돼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끝까지 오직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